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김은든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작게는 3가지 설교, 많게는 15가지 설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지나갈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거대 담론, 통합적 비전, 사회적 비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대 담론이 왜 필요한가를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대 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집합적으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명, 그 비전, 묵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첫 번째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대 담론에 대한 필요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대 담론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뜹니까? 이제 저기 막 이렇게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자꾸 준비하는 거야.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등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여기 묵시가 비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봐봐요. 갈 수 있는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해요. 왜냐하면 갈 길을 잃기 때문에 그럽니다. 뭔가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루지 못할 비전을 가져라. 반드시 이루지 못할 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대 담론을 가져야 한다. 그 거대 담론이 있으면 여러분 등대와 같이 이게 작동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이상이 있어야죠. 키우고 싶은 이상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형성하고 싶어요? 가정의 이상이 뭐예요? 그 이상이 있어야죠. 이 시대의 이상이 무엇일까? 시대의 거대 담론, 시대의 정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안다는 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안다는 것은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딪혀 그 하나님의 명,
집합적인 담론, 그 거대한, 우리가 이루는 거대한 담론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서로 싸우지 않고 동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재미있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남북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남북의 이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대중운동,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질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를 하나만 드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싸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가치는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등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가치. 이건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가치와 자본주의라는 가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념의 문제죠. 남과 북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양쪽 진영이 다 노력한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 이 가치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 가치, 상위의 가치, 거대한 담론으로 갔다면, 예를 들면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두 진영이구나, 이걸 위해 서로 간에 노력했구나, 이렇게 둘이 서로 얘기할 수 있었다면, 그 상위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 둘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이니까.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한 거니까. 잘 살게 하려고 확정되지 않은 실험들을 한 것이니까 둘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치, 그 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라고 어느 정도까지 싸웠냐? 형제가 형제를 위해 총칼을 들고 죽일 정도로 증오하고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묵시가 없어서, 거대 담론이 없어서, 거기에 거대한 비전이 없어서, 자기의 세계보다 더 큰, 한 단계 높은 자기의 조직보다 조직 바깥에서의 자기의 일, 자기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이끄는 다른 비전이 없어서.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되고 각각 다른 일을 해도. 세 번째 갑시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부속품들이죠. 모던 타임즈에서 모던의 시간, 근대의 시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간은 그냥 개별적인 인간들이 큰 컨베인 벨트에 그냥 이제 부속품을 조우는 하나하나의 부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컨베인 벨트가 막 돌아가. 자기는 계속해서 나사를 조아. 이 반복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야. 의미 없는 일상의 동일한 반복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지치죠. 내가 뭘 하고 있어 도대체? 이 나사를 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나사를 조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나사를 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사를 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나사를 조는 그 일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구나. 거대를 하나 발견했어. 자동차를 봐. 자동차를 보고 난 후에 나사를 조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사를 조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일의 의미, 반복적인 자기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거대 담론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 비난하게 되죠. 야, 이런 조그만 데서 뭔 그런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냐. 아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평천하를 얘기하냐. 수신이라는 건, 이런 사람에게 수신이라는 건 평천하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앞마당을 쓰는 것은 지구 일부를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마당을 쓸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나는 지구를 쓸고 있지? 이런 사람과 아주 좁게 우리는 우리 집 앞마당을 쓸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쓰면 안 될까요? 그 언어를 거대하게 가져가면 안 될까요? 거대하게 가져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평천하를 위한 거다. 나는 천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평정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 일의 의미에 대한 발견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나사를 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깎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하는 걸까요? 그 일이 성전을 짓는 거죠. 여러분은 거대 담론이 없으면 여러분은 돌멩이를 깎습니다. 거대 담론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사를 조우는 사람이에요. 거대 담론이 생기면 여러분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거대 담론이 있으면 여러분은 돌멩이를 지금 깎고 있어도 성전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거대 담론이 있으면 여러분은 수신을 한다고 해도, 수신은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닦는 거야. 자기 몸을 닦는다고 해도 그것은 평천하를 위한 행위예요. 천하를 평정케 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죠. 묵시를 가져야죠. 묵시는 거대 담론입니다. 계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거대 담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리꽂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5번째, 3번, 4번, 5번째. 예. 이런 거하고 이제 잘 맞춰볼게요. 다음에 5번째. 이거예요. 한 사람이 나사를 조우잖아요. 미쳐요. 근데 내 하나의 행위가 평천하를 하는 행위야. 가슴이 뛰죠. 생기가 돋죠. 인류가 유발 하라리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인류가 되게 된 이유,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가장 원초, 꿈이에요.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꿈, 희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상상으로 던져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즐겁고, 저것은 신학적 용어로 이미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선취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수신을 하는데 평천하를 나에게로 가져와. 이미 여기에서 누리고 있어. 나는 거기에 기여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인류는 그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왔다. 유발 하라리. 자, 우리의 거대 담론 아주 짧게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낮은 자리의 교회의 대비전이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자, 지금부터 짧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물질 문명의 한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의 문화로 문화적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문화적 전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다고 오시죠? 낮은 자리가 여기에서 나사를 하나 저오는데 뭘 하고자 하는가 하면 물질 문명이 극단까지 왔다는 자기 의식을,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문명을 바꾸자는 건 봐봐요. 중세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데카르트를 통해서 근세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거야. 이제 극단까지 왔어. 물질 문명. 계몽주의가 시발로 출발해서 이 지금까지 당도해서 내려온 수학적인 실증주의까지 이제 다 됐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문명을 바꿔? 이 작은 교회가. 루터는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그럼? 지인길은 하는데 뭐 루터 켈빈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아니면 르네상스라는 사조는 그 문을 열어가는데 그거 우리는 왜 못할까? 근데 그렇게 일단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명을 바꾸겠다. 그럼 어떤 문명을 바꾸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문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명이 뭡니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마음의 문명으로 가자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직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거, 에야의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세 번째가 보십시오. 이런 걸 우리 공동체 안에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본의 극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하겠다.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만몬은, 자본은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다 죽었구나. 종교가 다 죽었어. 세상을 작동시키는 건 예수님이 아니야. 부처님도 아니야. 만몬이야. 다시 주권을 회복하자. 우리 안에 회복하자.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자본의 노예가 될,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그래,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이 세계 안에 거대하게 이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체제의 한계에서 새로운 체제의 선취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없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류가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부딪혀서 다시 만들어질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 교회가 그 체제를, 새로운 체제를 열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거대하죠? 네, 그 거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를 열어가자,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다시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희년은 평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운동 너머에 모두가 동질한 평등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자. 계층이 있으면,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면 불평등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의 세계로 돌아가자. 이 희년이 뭡니까? 너 저 사람에게 빚진 거 있지? 빚 다 탕감해. 너 저 사람 종으로 삼았어? 종으로 다 해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냐.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병들었을 때 네가 돈 빌려주면 땅을 담보로 잡고 땅을 네 걸로 취했지, 샀지. 그 땅들 다 돌려줘. 이게 뭘까요? 그 운동.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평등의 운동이 진행되지 않으면 몇 가지로 세상이 부서집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런 게 폭동, 혁명,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해요. 전쟁을 막아야 해요. 폭동을 막아야 해요. 이게 무너지면 그게 당연히 일어나죠. 옛날에 밀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도구, 이 세상의 길이 되어야 될 조직, 이 세상의 전위적으로 그 세계를 보이고 선취해야 될 조직, 교회를 새롭게 하자. 아니,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후기 교회를 건설하자. 후기 교회를 만들자. 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이 뭔지, 이거 여러분이 매주마다, 격주마다 그거 같이 기도하잖아요. 거기 들어있던 문장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잠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은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어떻게 수시는 제각가 되고 제각은 치국이 되고 치국은 어떻게 평천화로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핸드폰 하나가 한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고 상상하고 만들었는데 온 인류가 그것을 사용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예전에 갓 쓰고 도포를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옷이 모두 다가 서양화되었어. 동양적으로, 한국적으로, 중국적으로 입는 사람은 없어. 러시아적으로 입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이런 운동은, 이런 의리의 혁명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예전에는 종과 주인이 나눠져 있었어. 100년 전만 해도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었어. 신분적 계층이 있었어. 근데 그 운동은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계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은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어떻게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단어를 가져와 봅시다. 째다카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질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유의지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무비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없애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 딱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 살아. 그리고 이 내 로고스가 일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청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으로의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셔.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한 얘기들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하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 힘을 모두 다 뺐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이다. 나는 내 힘을 모두 다 빼버렸다. 나는 삼손의 손에 붙들린 나귀뼈 조각에 불과하다. 내 힘을 빼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만 않으면 돼. 그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존재를 무로 만들면 돼. 무위로 만들면 돼. 그리고 내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내 속에 하나님이 하셔. 제다카가 뭡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 저거 의인데 제다카.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요. 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예요. 하나님이 별들의 꿈을 보여주셨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생식 기능이 끝났어. 근데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공의와 공도의 세상을 열어갈 것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어.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여기 의롭게가 째닥합니다. 의롭게 여기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째닥.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을 믿는 것. 그래서 그 꿈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꿈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꿈이 되어야 그것은 운동,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가진 그 손과 발이 있는 한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두 번째, 뭐라고? 샤케드라고 썼어요. 샤케드. 우리 교회가 다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샤케드가 뭐죠? 살구나무 다 알고 있잖아요. 살구나무는 뭘 의미하죠?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는
샤케드와 쇼케드는 언어 유희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쇼케드는 뭐냐면 이루어진다예요. 이루어진다. 샤케드는 살구나무야.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고 있냐? 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잘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시는 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쇼케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샤케드를 봤다는 거예요. 북방에 끓는 가마가 막 물을 떼니까 막 부글부글 넘쳐 흐르고 있어. 이 소식 기울였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걸 봤어. 이것은 본 건 어떻게 될까요? 쇼케드, 이루어져. 역사의 인식입니다. 너희들이 그 역사를 보느냐? 그것을 해결의 말로 시대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시대의 정신을 보느냐? 기독교 말로 그거는 예언자적 자질, 예언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언자들이잖아요. 다 예언자들. 그것을 보는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몸을 실으면 그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죠. 경제적으로는 트렌드라고 불러봅시다. 아니면 예측이라고 불러봅시다. 우리의 여기에 땅값이 우리 여기 있는 땅값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에 대해서 갑자기 야 이거 1,0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하면 당장 팔지. 이게 100억이 돼버렸어. 100억이 될 예측. 그럼 절대로 안 팔지 지금. 역사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님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래하였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지를 못하느냐. 시대에 대한 분간,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시대에 대한 분간.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대해서 분간하는 것. 시대를 작게 여겨도 돼요. 청년들을 봐봐요. 청년들에 대한 시대의 정신이 무엇일까? 우리 어린애들을 봐봐요. 걔들에 대한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교회 작게 봐도 돼요. 내 개인에게서도 그것을 보죠. 우리 가정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민국을 만드는 시대적 요청 앞에 기독교는 큰 역할을 했다. 그때 교인은 부흥했다. 2번째 뭔 얘기했습니까? 산업사회 시대. 산업사회 시대에는 산업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향을 요청했다. 교회는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때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영국의 초창기의 산업사회와 같이 수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배이고 압박이고 착취이고 이런 거였다. 거기에 기독교는 서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요청을 기독교가 수용했을 때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그 샤케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샤케들은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온 게 안 보입니까? 근데 이것은 공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로부터 내뱉어진 언어이고 자기로부터 내뱉어진 인식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보여요?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왔는데 계속 물질 문명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역사를 거슬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제국이라 해도 사라집니다. 순천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샤케드가 무엇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새로운 살아갈 체제가 없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선각자로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샤케드입니다. 3번째.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는 수용과 충돌이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있는 것 둘이 서로 간에 일단 수용을 하고 충돌을 할 때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문명은 동양과 서양이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도서기, 이게 어떤 것들을 얘기할지 모르 하여튼 충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봅시다. 카오스.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이제 찾느라고 이제 3개, 4개 이렇게 여러분 읽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운동으로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일어나는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비유할까?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한다. 여기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게 뭐가? 째닥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 땅이 스스로 그 일을 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카오스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를 못해. 우리의 계획 속에 계획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가셔. 카오스입니다. 혼돈이라는 거 잘 몰라.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핵심적 이론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이론의 핵심이 뭡니까? 나비 효과예요. 초기 조건에 작은 나비가 나비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것들이 폭풍우가 돼. 운동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안 하는데 우리가 그 꿈을 왜 못 꿔? 그리고 그 꿈을 진짜로 이루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지. 성전을 짓는데 작은 돌을 다듬지 않으면서 성전을 꿈꾸는 건 그것은 진짜로 추상적이고 뻥 터져버릴 풍선과 같이 모두가 이게 날아가 버리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지금 하나하나의 벽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요만큼 싹이 난 게 보여. 그러면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천하를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이루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얘기가 그겁니다. 겨자 씨만한 걸 심어라 이놈들아. 누룩 요만큼이 중요한 거지. 가루서마는 바뀔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 누룩 요만큼을 가루서말에 뿌리고 있냐? 이거죠. 작아야 합니다. 큰 것이 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국가가 환경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까? 정부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까? 국가연합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까? 아니면 기업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 누가 오늘 요만큼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요만큼 기도하러 나간 그 사람들이, 오늘 요만큼 이 공동체 안에 그것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지는 모르지만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샤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작게 반보를 걸을 수 있냐 없느냐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째다카를 갖고 있습니다. 반보를 가자는 얘기가 무시파트입니다. 여기서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실행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샤케드가 선취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보를 갑시다. 요만큼을 심읍시다. 하나를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느라고 길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